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오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영원히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육신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사는 사람 없다 그 말이죠. 반드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를 여기서는 장막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언제 죽게 된다 그 얘기죠. 중국에는 황제들이 총 39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들이 평균 나이에 38세로 다 죽었어요. 황제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평균 나이가 38세로 죽었다니까요. 첫 번째 황제가 진시 황제인데, 이 진시 황제가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캐오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백두산으로 보냈다잖아요. 그런데 불로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그도 5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나그네는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우리 인간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이 몇 년씩 피어 있는 꽃이 있나요? 없어요. 기껏해야 몇 달 피었다가 다 떨어지죠. 호세아 1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풀의 이슬과 같다. 꽃은 그래도 몇 달이 나가는데 이슬은 저녁 때 한 10시 정도부터 이슬이 머물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풀에 이슬 같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호세아 13장 3절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 연기가 굴뚝에서 나올 때는 그냥 하얗게 나오는데 조금만 한 그 굴뚝에서 나와서 한 5m 쭉 가면은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냐?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가 저녁에 피기 시작해가지고 아침 해가 뜨면은 사르르 언제 없어졌냐는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로 나그네니 풀의 꽃 같으니 풀의 이슬 같으니 굴뚝의 연기 같으니 안개 같다는 말은 잠깐, 이것도 아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비유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여러분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도 100년도 다 못 살죠. 100년이나 다 살면 얼마나 좋게. 100년도 더 사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보통으로
그렇게 많이 사신 분들이 드물지요.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란 말을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 보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았냐? 안 믿고 살았냐?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할 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냐? 안 믿었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세 번째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살 집을 청약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집이 없는 서름이 보통 큰 서름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어려워하는 게 그 엄청나게 비싼 집을 언제 결혼할 때 마련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몇 억씩 하는 집을 어떻게 마련해? 이 땅에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청약하는 그 청약이 바로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은행에다가 청약금을 넣고 청약해 놓고 나면은 뭐요? 돈도 조금씩 넣어야죠. 거대 제국을 이루었던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더는 죽기 직전에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들은 내가 죽고 나면은 거리를 이렇게 내 거리로 운반할 때 내 손을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고 손을 이렇게 빈 손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왕의 시체를 관을 뚫고 내놓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야,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무언가를 가지고 갈 것 그냥 생각하고 그냥 온갖 죄를 지으면서 돈 벌려고 하는데, 나를 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걸 알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기는 살아야 하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가면서 다 빈손으로 갑니다. 무신론자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군인 장군이었는데 그 딸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죽으면서 결정을 했어야 돼.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무슨 놈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내세가 있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하고 무신론자예요. 그 사이에서 딸 하나 있는 이 딸이 어머니도 따라갈 수도 없고 아버지도 따라갈 수도 없고 항상 중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이 애가 고민을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 엄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분을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이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죽고 난 이후에 내세가 없어서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있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데서
마지막으로 딸이 누워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제 곧 죽게 됐는데 내가 반드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아버지한테,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없다고 그러니 자칫 잘못하다가 천국이 있는데 안 믿어버리면 나는 지옥 가잖아요. 아버지 말 듣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 대답 잘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입을 무겁게 입을 떼었어요. 뭐라고 하냐? 딸아, 내 말을 믿지 말고 엄마의 말을 믿어라. 자기는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는 네 엄마 말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네 어머니가 말하는 천국에 너는 가거라. 그는 그 생애 가장 최고의 정직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딸에게 해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씻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란 말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구름같이 많이 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이 구름같이 많이 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게 됐느냐면 죄를 씻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다. 죄를 씻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선행으로 간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간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그거죠. 이들이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씻었다잖아요. 죄를 씻었단 말은 용서를 받았다는 말인데 무슨 죄를 용서받아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기에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온갖 고난 당하다가 지옥 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악한 귀신들한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놨어요. 용서해 놓은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 먹보다 검은 죄, 진홍보다 붉은 죄를 다 용서받고 씻음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과 지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싹 사함받으면 누구든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장로교의 피터 마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부인 되셨던 사모님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나의 남편은 진짜 목사였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내 남편은 진짜 목사였다. 뭘 보고 진짜 목사였냐?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옆에 앉아서 사모님이 눈물을 질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그 남편 대신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죽음을 무진장 두려워하는데 자기 남편 된 이 목사님을 보니까 죽음을 눈꼽만치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내일 여보 만납시다 하고 숨을 멈추고 가는 걸 보고 야 우리
내 남편 목사님은 진짜 목사였다. 그것을 쫙 책으로 썼어. 그 책이 인기가 대단해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책을 썼는데 미국의 유명한 인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뭐라고 했느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늘나라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서 그냥 머리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내 남편 피터 목사님이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엄청난 책을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터 마샬 목사님 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내일 또 만납시다, 잠깐의 이별임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영원한 이별이 아니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해서 연결식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유해를 안장시키는 예식일 뿐이지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끝인 연결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서두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가 집이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거기서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땅에 묻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집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가는 거예요. 다시 나그네로서 왔다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내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지식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인생은 이생뿐이지 내세는 없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즐기다가 자기 집에서 죽어버렸어요.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거린으로 사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이생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는 날 그 집 대문 앞에서 이 거지도 가서 대문 앞에서 죽었어요. 한 날 둘이 같이 죽었어.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지내매 저가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라도 처음 교회 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반드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지요. 진짜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다가 어떤 위기가 와가지고 뭐 예수 좀 어렵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부인해 버린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는 문제는 뭐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장땡이가 아니고 천국에 가서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가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사안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꿈같이 좋아하는데 한번 구경만이라도 하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리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엄청나게 축복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 살면 영원한데 우리가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돌아갔어요. 강도도 같이 죽었어요. 두 강도가 죽었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더러 당신이 낙원에 이르실 때,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숨이 거두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수개월, 수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숨이 끊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낙원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직통으로 가버려요. 이 세상 어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명분을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받는 명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을 가리켜 건축자의 비유로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과 달란트와 재물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귀한 보석으로, 이 보석은 불이 안 타거든요. 근데 나무나 집이나 풀은 타버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의 행위록을, 천국에 가면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요, 우리 호적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책이 있고, 하나는 우리 행위록이 있어요. 호적책은 우리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걸 생명책이라고 그래. 딱 떠들어봐. 우리가 앞에 서면 있구나. 그럼 생명책이 기록됐어요. 그럼 문제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행위록을 열어봐. 예수님이 행위록을 열어보고는 그 행위록을 갖다가 불에다 태워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 그런데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면 뭐로다?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이 돼서 그냥 뭐요?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상이 없어, 하늘에 가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감지덕지한 일이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받을 상급이, 세상에서는 내가 뭐 금메달 땄다고 해서 영원한 금메달을 아니잖아요. 타이틀 따면 또 몇 년 후에 뺏길 수도 있어. 그러나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영원히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이 햇빛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한테 써서 보내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어려운 일이 좀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말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금생에서는 축복을 받는 명분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명분이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이 빚으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갚는다 그 말이에요. 빚에는 이자까지 쳐서 주는 거죠.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 돼. 빨리 주면 이자가 좀 적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감사해서 행하는 모든 선한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겨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는데도 명분이 되지만, 근거가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도 분명한 명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합니다.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제가 이제 나이가 66인데 그러면 이제 100년 산다고 하면 한참 남았지만 100년 산다는 보장 없어요. 꼭 병들어야만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도 그냥 가는 거니까 언제든지. 솔로몬은 60에 갔어요. 60에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누구 거요? 우리는 주님의 거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주를 위해 살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렌젤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금생의 복을 받을 기회를 만들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시간을 주어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금생에 사는 동안 더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빛날 상급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
있을 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일은 내일 맞이해야 내일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이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한 이 모든 것이 명분이 되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할 것이고 또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을 쌓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